우리 오늘 욥기 38장과 39장의 말씀입니다.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은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하죠. 너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논쟁들이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욥이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37장까지는 이런 논쟁, 말이 나왔다면 이제 오늘 읽은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2장에서 욥이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유 없이 자신에게 고난이 닥친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했죠, 욥이. 친구들은 다 너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나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은 이걸 알 거야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고대했는데요. 드디어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하시는 장면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거일까? 우리가 길게 읽어봤지만 반을 읽은 거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싶어요. 욥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은 정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답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알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답을 찾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친구들은 주장했잖아요. 너의 죄 때문이야. 욥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외의 상황도 있어. 그런 거 보잖아. 이거 너희들도 알아야 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놓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욥의 기대는 어쩌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내셔서 친구들의 주장은 틀리고 욥 너가 맞아 라는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맞고 틀리다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요, 이 긴 말씀이 하나하나 질문을 던져요. 욥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된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하던 욥에게 이제는 되려 질문 공세를 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욥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새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셔요. 사실 욥이 억울했던 것 뭐예요?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계속해서 자신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건 너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장, 이게 너무 억울했잖아요. 왜 자기들의 한계를 보지 못하지? 왜 자기들의 그 지식에 갇혀서 나를 몰아세우는 거지? 우리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 갇혀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자기 방식으로 얘기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오늘 하나님이요, 욥에게 되려 또 물으셔요. 너도 정해놓은 정답에 빠져 있잖아. 잘 봐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 갇혀 있지 않은지 욥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십니다. 욥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느냐고 항변해 왔잖아요. 욥에게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면 안 되는 분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고난은 모두가
죄인들에게만 닥치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있었다면 욥에게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에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의인에게가 아니고요, 나에게 더군다나. 세상에서 무고하게 고통과 희생을 당하는 많은 이들을 보지만 이런 고통과 희생이 내게도 올 수 있다는 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잘 안 돼요. 사실 인생이 늘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는 이러시면 안 된다는 내가 가진 정의가 참 많지 않아요? 왜 나한테? 왜 나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수도 없이 말하거든요. 수도 없이 얘기하게 되고 나한테 끊임없이 말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전 정말 고집이 셌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건드리지 못하셨어요. 착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제가 한번 결심하고 제가 한번 이거다 하면 정말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불효라면 불효가 고집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나 뭐 어디 뭐 빈민초제 갈 거야 그러면 저희 어머니 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특별하게 넓으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고집이 셌어요. 왜 이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 확 꽂히면 이거 뭐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배움과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난 못 믿어요. 늘 그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영성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은요, 욥에게 쉴 새 없는 질문 공세를 통해서 영성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정의 내렸던 오해라면 오해를 교정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영성훈련이다. 저는 죽기보다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늘 욥이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 그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답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질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말이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질문 공세들 속에서 살아가죠. 이럴 때 사람들의 심리는 정답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점집도 진짜 찾는 것 같고요. 누군가의 정답을 확 듣고 싶고요. 목사들한테도 그걸 요구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답을. 근데 저희는 정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주신 정답을 우리가 어떻게 줘요? 찾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질문을 끊임없이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가운데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찾아가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늘 길을 떠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도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욥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 모퉁이, 오늘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질문들이요, 사실은 이 정리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 모퉁이돌을 놓으시고 바닷물을 탄생케 하셔서 그 경계를 지으셨다.
그리고 수평선이 빛을 머금는 새벽을 만드셔서 어둠을 틈타 활개치는 악인들을 몰아내셨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근원, 바다 밑에 지하세계, 땅의 끝자락도 모두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별들이 모여 별자리를 이루게 만드셨고요. 언제든지 또 이 별자리를 흩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 여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요약이에요. 오늘 말씀 38장과 39장의 요약의 말씀이 이것이에요. 이 말씀들마다 물으시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를 움직이는 힘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긴 말씀, 질문 가운데. 이 물음을 통해 하나님은요, 욥이 스스로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세상에 가득 찬 신비를 보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인간이야. 이 세상의 신비, 창조의 신비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것, 내 것만 보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보여주고 계셔요. 또한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헤아리기는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때로는 너무나 모순으로 가득 찬 것, 투성이인 것 같은 이 세상에 그래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은 조화롭게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과 우리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많은 칼과 잣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가 틀렸어, 이건 죄야, 이건 안 돼, 이건 맞아, 수도 없이 하죠. 그게 전부이냐.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맡기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도 당신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의인과 번영하는 악인이 섞여 사는 복잡한 인간 세상도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 아래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조화롭게 운영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회심을 통해 새로워지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이 고난의 심연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깊어지게 하십니다.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요? 지금 너무 많이 억울해요? 지금 너무 많이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조화롭게 그 질서를 따라 이것을 풀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맡기며 나 역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맞추어 살기를 늘 다짐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의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셔요.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기다리기가 참 힘들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은 조화롭게 이 답을 풀어가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참 인생 힘들지요.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어요. 답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 기도할 것이 참 많아요. 우선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고요, 이 시험 기간에 잘 지혜롭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주원이가
크론병 아시죠? 2박 3일간 입원해서 검사를 받게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검사 잘 받고 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원이 대학 결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몸의 건강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 엄신영 권사님 귀에서 지금 계속 울림이 있어요. 이게 쉽게 낫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로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현재 집사님 출장 중인 거 아시죠? 중국에서 건강하게 정말로 해야 할 일들 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원혜선 자매 14일 날 비자 인터뷰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남편과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결정의 날인데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지금 참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